낮부터는 날씨가 확 풀린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그 대신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단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그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자꾸 다른 땅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5명을 보내서 땅을 찾아오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죠. 거기서 또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소리만 듣고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미리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레위 청년은 그 전에 단지파 소속 레위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파 땅에 거주를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한 곳에 쭉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는 이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미가의 집에 고용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연봉 두둑하게 받고 이제 먹고 살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지 그냥 미가 집을 위해서 복만 빌어주면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시 단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탐꾼들과 이 레위 청년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적인 멘트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다 세상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이나 영원한 기업에 관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엿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레위 청년은 겉으로는 분명히 종교인인데 실제로는 한 가정에 고용된 그냥 그 가정의 복만 빌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하나의 우상 숭배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종교인들의 부패 그리고 타락한 종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단지 종교 지도자에게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자꾸 더 타락하도록 부채질하고 오히려 또 그것을 잘 이용하는 그런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미가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내치지만 그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도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채워주면 복을 빌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 같은 입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이러한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 이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 맨 북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번 성서대학 ABC에서 제가 여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가운데 그 가나안 갈릴리 지역 시간에 맨 북쪽에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
그 풍부한 수자원과 또 비옥한 땅, 이것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렸던 곳, 바로 이곳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뺏어서 그곳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바꿨지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초목이 우거진, 그리고 거기에는 더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도시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별 왕래도 없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도 받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염려 없이 거주하였고 또 땅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였다. 그리고 부족할 게 없었고 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곳 사람들은 외부와 별 왕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고도 하지 않는,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고 또 누구로부터 괴롭힘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5 정탐꾼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5 정탐꾼이 이제 다시 단지파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서 그 보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한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탐했던 저 라이스라고 하는 땅, 아주 비옥하고 먹을 것도 아주 많고 풍성한 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사는 주민들 전쟁도 모르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쳐들어가기만 하면 쉽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얼른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다 빼앗자.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 땅 주민들을 다 진멸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이미 진멸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얼마나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아주 악랄한 범죄들, 온갖 가증하고 음란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노여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심판을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들은 우상을 섬겨서라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너무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아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그리고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한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종교적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부패, 온갖 악행과 가증스러운 일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온갖 나쁜 짓들을 그것도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런 가증한 짓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땅을 진멸하라고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마찬가지로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 내 욕심과 탐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잘난 모세만, 그리고 온갖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늘 경각심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악한 짓도 하지 않았고,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라는 말은 시돈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짓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이들은 좀 거리가 멀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그냥 어떤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영향에 크게 물들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운운하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아주 추잡한 전쟁들이 가득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또 중세시대에 저질렀던 만행 가운데 마녀 사냥이 아주 정말 악랄한 그런 손꼽을 만한 악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아편 전쟁을 일으켰고, 또 나중에 미국 건립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의 선량한 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는 노예 사냥이 극성을 부렸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복으로 저지른 만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복일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 현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 모습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지파 이 사람들 본래 여호수아가 주었던 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성서대학 ABC에서도 그 해변가 원래 단지파에게 주어졌던 땅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가이샤라라든지 요빠라든지 그 지금 그건 물론 신약 시대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 땅 이렇게 보셨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땅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중해 그 아름다운 해변과 그리고 그 평야, 계속된 평야와 그 무깃도 같은 그런 지역은 정말로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곡창지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땅을 마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남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 19장에 나오게, 이제 그 다음 14절부터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블레셋 족속,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훈련된 군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제압하고 능히 그 땅을 더 넓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냥 미련 없이 버린 채 등지고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내역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여호수아 13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되는 가문이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재 유다 땅을 거의 차지하게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또 그 옆으로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또 차지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분주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자신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8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머지 7개 지파는 계속 그때까지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파들은 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땅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뭉구적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7개 지파를 다 성소에 모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남아있는 땅들을 다 지도로 그려오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그들이 그려온 지도 위에 7개 구역을 나눈 다음에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각각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까지 끝까지 꿈을 대고 있는 한 개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해변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서 19장 49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땅을 다 정한 후에야 그 다음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게으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근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은 불신앙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지금 아까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족속들에게 이 라이스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그 과정에 나오는 멘트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할 때는 계속 게으름 피고 계속 문구적거리더니 자기들의 이속 챙기는 일이 딱 눈앞에 펼쳐지니까 빨리 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저들 쳐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뺏을 수 있는데 왜 계속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아주 쉽게 손쉽게 빼앗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600명의 무기든 무장 군인들을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란 말은 숲의 도시란 뜻입니다. 숲이 우거진 그런 마을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숲의 마을 뒤에 있더라. 이 말은 뭔가 가려진 곳,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슬쩍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한의 단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이 마한의 단이라는 이 마을 이름, 이 도시 이름을 들은 적 기억나십니까? 삼손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삼손이 잉태되어서 이제 이 출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마한의 단이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시고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그는 삼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아까 좀 전에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마한의 단이라 이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마한의 단에 대해서 설교를 드릴 때 이 마한의 단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자막에 적었습니다. 그 마한의 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단지파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군대 진영으로 삼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본문 18장 12절과 지금 좀 전에 삼손에 관한 말씀 13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이 마한에 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곳을 자기의 군대 진영,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군대 진영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앞에 삼손 이야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가 방금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18장 12절 말씀과 13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히 똑같이 마한의 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처리를 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마한의 단 똑같은 글자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여러분들이 금방 보시기에도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띄어쓰기가. 앞에 18장 12절 오늘 본문은 마하네 하고 띄고 단.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삼손 이야기할 때 13장 25절은 그냥 마하네 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띄어쓰기를 할 때는 그냥 괜히 띄어쓴 게 아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그것은 어디를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띄어쓰기를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성경 본문은 틀렸지만 그러나 제목은 보시면 마하네 단과 마하네 단 이렇게 좀 차이를 두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삼손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죠. 13장 25절 이 마하네 단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단지파를 자기 진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진영으로 단지파 땅을 삼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그 장소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 그곳을 마하네 단,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을 친 그곳 이름, 기럇 여아림 맞은편에 있는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 한 것은 단지파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지파 스스로가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이름 뜻은 같은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진영을 삼으시고 단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지파가 하나님이 아닌 단지파가 자기들 멋대로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영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곳을 마하네 단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진영을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믿음 그 언어 자체로 볼 때는 믿음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마치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마치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겉모습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오늘도 이곳에 현존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다 할 만큼의 아름다운 새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 그런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 마감을 하죠.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라이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600명의 무장 군인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600명이 미가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라이스를 먼저 간 곳이 아니라 미가의 집을 먼저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600명 군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집을 지금 포위하고 지금 우뚝 서 있다. 대문 앞에 서 있다.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명만 와도 지금 간이 조마조마할 텐데 600명의 군인이 들어닥쳤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자체가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16절 말씀을 보면 이 600명 군인이 무장을 한 채 문 입구에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 있다라는 말이 공포감을 조성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기만 해도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한마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28장 한 시간이 더 남았는데 그때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5명의 정탐꾼이 이 집에 유숙을 했잖아요. 그때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대접받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잠시 우리가 이 집 근처에서 쉬어가겠습니다라는 의도를 갖고 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14절 밑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만 보시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 5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을 이 군인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이 지금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5명이 전에 와서 보니까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당도 있고 또 새로 새긴 우상들도 있고 아주 우리가 탐날 만한 것들이 거기 많더라. 그러니까 그냥 라이스로 가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가면 라이스 전쟁에서 더 쉽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금방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일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에 늘 해왔던 대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늘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행동, 이런 행위를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온갖 나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위가 처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빼앗는 것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버렸던 일들, 왜 그거 지금 가만히 있느냐, 빨리 빼앗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지파 사람들, 지금 미가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파 사람이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나 사실 한 민족이죠. 한때 서로 힘을 합쳐서 가나안 정복 때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입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죠. 서로 죽이거나 싸울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빼앗자. 하나님의 법도 소용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뱃속, 우리의 이속만 채우는 일이라면 상대가 누가 됐든 빼앗고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끼리도 그냥 성도들 것을 빼앗는 저도 경험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옛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집안인데 교인들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누구도 몰랐죠. 맨날 같이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그냥 친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그분이 안 나오셔요. 근데 그 안 나온 순간부터 그 돈을 빌려준 그 성도가 그때부터 막 이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었는데 많은 돈들을 어디에 투자한다, 어디에 해야 된다 해서 빌려갔는데 제법 큰 돈을 빌려가서 견디다 나중에 야반도주를 했더라고요. 가족 식구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물론 우리가 같은 성도들에게만 착한 짓을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민족,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끼리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광경을 보고 레위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즉 미가에게 고용된 이 제사장 된 청년이 그들에게 따집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손을 입에 대라는 말은 닥쳐, 입 닥쳐 이런 말이죠. 너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어.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차라리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오늘 말로 얘기하자면 작은 시골 교회 담임하는 것보다 서울 올라와서 대형 교회 담임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레위 청년이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당장 이 에봇과 드라빔과 은신상을 다 챙겨가지고 같이 주랭랑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 아닙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집에서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미가의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이냐? 다 그걸 챙겨가지고 같이 도망을 쳤다는 것. 돈만 준다면,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돈만 번다면 무슨 짓이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청년은 의리고 뭐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기질 않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로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삼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머리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머리는 왜 달았습니까?
생각하라고 다른 거예요. 생각하라고.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정말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그냥 절에 다니듯 1년에 듬성듬성 나오는 걸로 족할지 아니면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깊이 한번 머리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시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삼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벌이는 전쟁은 거의가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형태는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거의가 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나온 부패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오늘 삼아야 될 교훈은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신의 이게 과연 어긋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의리도 해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치게 되는 행동은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삼아야 될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행동, 어떤 것이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한번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 일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잘 돼서 형통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 복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